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나의 산 믿음을 인정받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마태복음 21장 본문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가 있다라고 말해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모에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의 말씀이 나오지요. 빛도, 궁창도, 하늘과 땅도, 바다는 물러나고 해와 달과 별들도, 그리고 천사도, 그리고 사단과 귀신도, 하늘 나는 새도, 그리고 바다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땅과 땅의 생물들도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믿어요?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 창조된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나열했죠?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는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은 데 있다.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앞에 불 좀 꺼줘 보실래요? 자, 제 손이 보이죠? 이 손이 실체죠. 그럼 빛을 비춰봅시다. 뭐가 생겨요? 저 그림자가 실체예요? 이 손 실체예요? 네, 누구 손이 실체예요? 제 손 실체죠. 그러면 저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체가 있어야만이 나타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실체 뒤에 있는 저것은 뭐냐? 허상입니다. 허상. 그렇죠? 인정하시면 하면. 예.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그림자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말씀이 실체임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모이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존재함으로 존재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창조된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 궁창, 하늘과 땅, 바다 속의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육지를 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 나무, 구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해와 달과 모든 별들, 그리고 보이지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지 못하는 비가시적 모든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분만 하면 해봐요. 말씀 없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분은 아멘. 예. 세상에 존재하는 가시세계와 비가시세계의 모든 존재는 말씀에 의한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것을 다시 말해서 허상을 말합니다. 자,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림자는 실상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과 새와 그리고 저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바위도 그리고 강도 바다도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다 말씀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말씀을 기반으로 존재하고 그림자 같은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지만, 존재할 수 있을 수가 없지만, 말씀이 있어도 그림자는 때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실체가 있는데 밝음을 통해서 뭐가 없어졌어요? 그림자가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체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 뻔하죠. 자, 어디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하고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요.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감정을 앞세워졌어도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뭐가 항상 앞서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요.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올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가야 돼요. 저는 이런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말씀이 그것이 아니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뜻, 내 감정이 앞서가는 것. 이것 성경의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보다 앞선 자는 어떤 자라고요? 도적이라고요.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며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이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광야 40년의 생활입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 뜻대로 살아가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이 광야 40년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고 100세에서야 비로소 아들 이삭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116세쯤 되어서 무려 40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번제를 드리라.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그가 100세 아들을 낳기 전까지 25년 동안 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약 25년 이상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감정이 항상 앞섰어요. 자기 뜻이 앞섰어요. 그래서 내려가지 말아야 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내를 팔기도 하고 수치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다시 끄집어 올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조카와의 어떤 관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자기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수석 종을 갖다가 후계자 삼으려고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수단 방법 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과정이 25년 걸렸어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자기 수단 방법 다 앞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결과가 뭐냐? 그의 삶에 상당한 장애와 아픔들이 나왔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했을 때 아버지도 데려가는 역사가 있어갖고 결국 아버지 먼저 보내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조카로 또 떼어놓고 아비 친척 집을 떠나겠는데 데려갔다가 결국 조카 롯과의 관계도 계속 부딪혔고요.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자기 마음도 동원해갖고 이스마엘 갖게 되면 말미암아 나중에 이삭의 후예가 이스마엘로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고 등등.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 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여러분 25년을 그렇게 달려왔다면 예수 믿어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연단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비통한 일이 나오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일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가봐도 돼요. 내 뜻, 내 감정대로 행해도 돼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봐도 돼요. 그런데 결국은 깨닫고 돌아가게 돼 있고 결국 깨닫고 회개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이 얼마나 많은 아픔 상처들이 주어지냐고요.
얼마나 많은 장애가 또 자녀들에게 주어지냐고요. 아브라함의 그런 행보가 훗날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지금까지도 그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손 만대에 그 아픔을 이어주는 거예요. 옆에는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잘 삽시다. 이왕이면 잘 삽시다. 그래요. 그래서 100세 얻은 아들 그 16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정말 네가 네 생각과 네 뜻, 네 감정을 앞세우는지 말씀을 앞세우는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작정하죠.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뭐라고 인정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인정을 받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예, 인정받기까지 무려 몇 년? 4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통과해서 비로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부름받은 역사가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연단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에요. 예수님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사단에게 선포하지요.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가? 왜 이렇게 절망적인가?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삶이 순조로울지 못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운데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길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하던 것, 세상의 법칙, 돈이면 된다라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의식과 관념, 기준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수단과 방법들, 심지어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방법 다 무장해제하듯이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무너뜨리고 철저히 내려놓고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을 겪고서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이 아니구나. 내 몸도 죽었고 사람의 몸도 죽었는데 오직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가 드리라 했을 때에 번제로 드린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망설이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신 후에 비로소 인정하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예,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으로 살아간 내 방법을 가지고 다 살아간 하나님이 때론 용납하게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싶지 않아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네 방법대로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되나?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제가 유전에도 이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출세도 잘할 수 있어요.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쉽게 잘 되질 않아요. 왜? 사탄이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그에게 그렇게 잘 되게 하는 이유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냐? 결국은 자기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심판받기를 위해서 나 혼자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와 함께 가기 위해서 수많은 자기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영받으며 그들에게 적당하게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삽니다. 훨씬 부유합니다. 믿는 사람보다 노력하지 않아도 훨씬 잘 됩니다. 물론 그들도 수없이 노력합니다. 그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훨씬 안 믿는 사람보다 풍요롭지는 못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니까 그가 포로되어 이방 땅에 나가서 보니까 그가 포로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훨씬 잘 되고 훨씬 부유하고 훨씬 번영된 삶을 사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닿습니다. 하나님! 어쩌여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인 이 백성들은 그렇게 고난스럽고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이방 땅에 끌려가 종될 삶을 살아야 되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노예의 삶을 살고 이렇게 고난스러운데 예, 저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 민족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 네가 볼 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머지않날 그들은 다 멸망해. 자취도 사라져. 지중해 나라를 넘어지고 살아가도 결국은 다 그들은 소멸될 민족이야. 그러나 내 백성은 안 그래. 내 백성은 나와 함께해. 내 백성은 내가 지키는 이유가 너희들을 위해 생명과 영혼이야. 그런 하나님의 설득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들판에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이라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그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대신 조롱과 멸시와 어떤 그런 고난의 대속 역사를 이룬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떤 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기에 광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그리고 불평 속에 모세를 대적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들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린 아이들만이 자라서 그들이 약속의 땅 카나안에 들어가지요. 약속의 땅은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겠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믿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역사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 역사로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와 돌아온 자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뭐냐? 거듭난 자와 돌아온 자의 믿음의 삶이 11조와 주일 성수예요. 11조와 주일 성수는요, 믿음에 출발하는 행함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시작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대로 삶을 삽니다라는 이 시작의 의미가
11조와 주일 성소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건강, 인생, 직장, 사업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일주일의 삶 속에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이게 주일 성소예요. 여러분, 주일은 24시간 365일이 주일입니다. 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인데 왜 교회가 그러면 24시간을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 썬데이, 이 날을 주일이라고 그렇게 교회가 인지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생활하느냐, 그렇게 인식하고 교회가 예배를 이 주일에 집중하느냐? 그것은 바로 적어도 한 주간의 시간적 11조 같은 이 날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통해서 적어도 너는 엿새간, 아니 한 주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11조가 그렇다면 물질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아, 너는 적어도 이 물질의 11조를 통해서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존재구나, 믿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례교인의 의무가 바로 뭐냐? 세례교인이 될 때에 세례교인의 의무가 10의 1조를 드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까? 10의 1조를 안 드리면 사실 세례교인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교회 헌법에 나와요. 한 주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이나 하루의 새벽을 기도하는 이유가 한 주간의 하루를 주님을 위해 드리는 드림으로 우리가 뭐냐? 시간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날이 주님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에서 구출해 올 때에 전쟁의 노략물 중에 가장 좋은 10분의 1을 살레막 멜기세덱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오죠? 히브리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연합군 전투에 뛰어들어가 구출하면서 많은 전쟁의 노략물을 얻어 획득해 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누가 나타나냐? 살레막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살레막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전쟁의 노략물 중에서 가장 좋은 노략물의 10분의 1을 왕에게 드려요. 멜기세덱 왕에게 드립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난 후에 그곳에서 형에게 낯을 피하여 바다 아람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야곱에게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거부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꿈을 깹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기의 베개하던 돌을 기름 붓고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요 전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내가 거부가 되어 돌아오면 얻은 물질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라는 것은요, 모세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 시대에 와서 모세 때 광야에서 주어진 약속이고 광야에서 주어진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의미는 여러분, 모세보다 훨씬 수백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기 전에 태어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앞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1조에 뭐 드려야 된다는 것, 11조 어떻게 하라는 것 들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본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아니하고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한 것, 교육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야곱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아브라함도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죠. 내가 11조를 드리게.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것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해요.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 고백을 스스로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고 모든 전쟁의 노량물을 얻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빈손으로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다만함으로 이와 같이 단신으로 도망하고 있지만 내가 20년이 30년이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거부가다 돌아올 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졌다는 걸 믿겠습니다. 이게 11조예요. 이게.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며 돌아온 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자로서 보셨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7절로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7절로 10절.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계속 읽으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어찌하여, 우리의 7절에 그렇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그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온전한 11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할렐루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시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해, 약속을 지키는 교회.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의 것이라고요. 아니 구약에 누가 그러면 제청했냐고, 누가 이걸 11조에 대한 공포를 했냐고. 모세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모세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것이 이것이라. 그러면 11조가 왜 생겼어요? 11조는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족속을 위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정하신 거예요. 그들은 땅에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제사와 성전을 돌보는 자들을 위해서 11족속들에게 11조를 떼서 그것으로 그들로 생활하게 하신 것, 이게 구약의 제도입니다. 그걸 신약의 역사 와서는 뭐라 했어요? 신약의 역사 와서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빈손으로 가라. 그리고 그 집에 가 평안을 빌라.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물라. 아무것도 가지 말랐어요. 두버롯도 신도 그리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은이나 금은 더더욱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성에 어느 집에 어느 골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고 너희를 영접하거든 거기에 머물라. 내가 너희가 빈 평안을 그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의 레위 족속을 위한 거라면 신약에 와서는 주의 종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복음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구약과 더불어 신약에는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11조의 역사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11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의 1의 물질까지 가지고 고민하고 아까워하며 인색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물질 더 사랑하고 인색하며 시험이 된다면요. 여러분 이 물질 가지고 시험이 된다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말씀이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10분의 1도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마음에 부담 갖고 못하는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걸 어떻게 믿어?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못 믿어요. 하늘 땅의 모든 것을 한 주님이 세상 끝나가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어져요? 믿고 싶지. 이게 정말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어요. 11주도 드리지 못하는데 과연 말씀 위에 나를 놓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온전히 교회와 주님의 일을 쓰지 못하는데 모든 세계가 주님의 창조한 세계라고 믿을 수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자답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도 주님 앞에 못 드려요. 왜? 보세요. 일주일에 더도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도 못 드려. 아니 그 한 시간도 못 드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운행하신다고 믿어져요? 못 믿어요.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자, 아니 목사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목회만 하니까 그러지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도 그나마 6일 동안 열심히 요즘 5일만 일하니까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사람도 만나고 관계도 형성해야 되고 사업도 그렇게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친척도 찾아봐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목사님은 그냥 그걸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제가 간증하듯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부관계도 저도 제가 우리 부부관계 잘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면 우리 부부가 행복할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잘하면 우리 애들 잘 클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놓고 우리가 처음 실시한 그러한 이벤트가 뭐였냐면 그러한 훈련이 뭐였냐면 부부 행복 학교를 운영했어요. 부부 행복 세미나를 하고 심지어는 잠자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까지 세미나 했었어요. 일주일에 잠자리 몇 번까지 하냐 이거까지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회하다가 우리 두 사람 대판 싸가지고요 이혼각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큰딸 불러갖고 아빠가 도저히 엄마랑 못 살겠다 내가 이혼해야 될 것 같은데 아빠 행복을 위해서는 하세요. 그 다음 둘째 아들 불렀어요. 제가 얼마나 머리가 지능적인지 보세요. 아내랑 먼저 하지 않냐고 둘째 아들 불렀어요. 아들아 아빠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하세요 그랬더니 법원만 갔으면 되는 거지 그죠? 우리 모두 그랬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목회자가 맞아요. 여기 이혼각 안 했던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혼각 아닌 사람도 있어요? 다 이혼각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사람 관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친인척이든 그게 비즈니스든 뭐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온전합니다.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된 게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좋은 그러한 인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내 상처들이 주님의 역사 속에 성령 역사로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과 상처들을 치유하세요.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 뱃속에서 있었던 모든 트라우마들 이걸 우리 주님은 알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품이 되고 성품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왼수가 되어주 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 되어져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해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십니다 라고 말의 믿음의 고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었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고요. 노아는 정구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약속의 땅에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심한 고문당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고요.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고기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고통의 그런 역사,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물이 창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밟으랬을 때 밟았고요,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무너뜨렸고 결국 약속의 땅을 취하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행함을 통해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할렐루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의지하고 행했습니다. 또 주님께 드림을 스스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림에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만난 삶 속에 하나님을 그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안달해놨던 사람이었고요. 그런 왕이었고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이방 땅에 종으로 팔았지만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을 갖지 아니하고 형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으로 봤으며 또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번역을 누릴 때에 죽음 앞에서 그가 마지막 자기의 생명에 목숨이 다 됐음을 알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먼 훗날 하나님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거든 반드시 내 해골을 취하여 가져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번영의 길에서 무엇이 그렇게 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해골을 취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을까요? 번영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잘 되면 우리는 교일보다는 내일 하기 바쁘고요. 조금만 부유하면 우리는 그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사교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는 빠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모리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명령하여 멈춰서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는 이런 선포를 했지요. 누군가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고자 그 기초를 세우고 문을 세울 때는 장자와 사자가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700년 후에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고 믿습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의 권능에 있음을 믿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들에게 순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정말 믿어주십니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야곱이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증거하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예화 하나 하고 마칩니다. 제 딸이 시집가기 전에 서울을 출퇴근할 때 주일을 보내거나 하면 월요일 아침에 서울을 가야 되는데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런데 기차 시간, 버스 시간이 다 됐는데 징그럽게 게으르게 일을 빨리빨리 일어나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안 해. 야, 좀 일찍 일어나 준비해. 그러면 항상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뭘 내가 걱정해. 아버지가 알아서 시간만 터득줄 텐데 뭘 내가 걱정해. 얄미운데 기특해.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잖아. 네. 근데 그 말에 나와 하나님 관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그렇게 믿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을 딸이 나를 믿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믿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어요?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